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율법에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녀 아기는 정결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베들레헴에서 약 1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대로 하셨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 아래에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인간이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율법을 어기시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모양인 인간으로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지키지도 않아도 될 이 율법을 아기 때부터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가난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에는 두 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와 이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에 드려지는 제물이 나옵니다. 특별히 부자는 번제 때에 1년 된 어린 양을 사용합니다. 양은 굉장히 비쌉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성경을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가죽, 양피지에 적는데 그 적는 양피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본 필사본은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공간을 두지 않고 글자들을 띄워쓰기 이런 거 하지 않고 빽빽하게 한자 한자 공간을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피지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걸맞는 부자는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힘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안 되면 값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드릴 번제와 속죄제물을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산비둘기 한 쌍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면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가난한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곧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거기에다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죄인을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인된 모양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오셔서 나를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영원한 죽음을 저주로 받는 죄인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안나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가는 매우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과부가 되고 난 뒤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며 주의 구원이다, 만민 모든 세계 민족 앞에 예비되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고백했고, 여선지자 안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속량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 모든 영혼을 위해 오신 것을 이 시므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방인의 상징인 애국과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회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애굽을 내 백성이다,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회복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어떤 위로,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 거기서 딱 마주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보고 싶었던 사모했던 그 메시아를 보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또 가난한 자의 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4-5살 정도 되는 외동딸이 아빠에게 자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삼촌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 고백에 아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딸이 아빠를 사랑할 때 삼촌만큼 사랑해, 숫자 삼촌만큼 사랑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어린 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숫자가 바로 이 숫자 3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큼 3천만큼 사랑해라는 말은 아빠 정말 사랑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외동 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시며 또 깨닫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떤 어두운 구름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모르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하여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부흥을 우리 교회 위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언제나 성령의 갑절에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를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